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3년째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당연하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취직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다른 사람들이 출근할 때 저도 출근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퇴사하고 싶어요. 더 이상 회사 그만 가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처음에 취직했을 때의 감사함을 잃어버린 사람이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회사를 처음 들어갔을 때 취직했을 때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침에 찬바람을 맞으며 출근하는 것이, 만원 전철에 사람이 이렇게 사이에 끼어서 출근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철이 늦어서 내가 타야 될 시간이 다가왔는데 내가 뛸 때 나와 함께 뛰는 옆 사람을 보면서 나도 이 사회의 일원이구나, 내가 감당할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뛰면서 실실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내가 일을 하지 못하다가 일을 하니까 내가 사회에서 나도 할 일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저절로 웃음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회사 생활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보통 한 3년 차쯤 되면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회사를 옮겨야 되나 라는 고민이 든다고 합니다. 내가 출근할 수 있었던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이 힘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만 할까 하는 생각에 피곤해지기만 합니다. 나를 웃음나게 했던 그 출근길은 오늘도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출근길은 동일한데 그 길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달라졌고 나는 그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이상한 말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즐거울 때 기뻐하고 괴로울 때 슬퍼하거나 아파하죠. 힘들어합니다. 그게 보통 사람의 반응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괴로울 때 기뻐하는 분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상한 사람은 괴로움을 당하면서 즐거워해요. 그리고 반대로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괴로움 가운데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괴로움 가운데 기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괴로움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내 안에 비밀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힘이 되기 때문에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이 다 지나간 후에 내게 있을 영광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기쁨으로 견뎌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비법은 내 안에 비밀을 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비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6절과 7절 말씀, 여기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도 바울이 받고 있는 괴로움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알게 된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은 사도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한 영광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비밀이 그것이래요. 그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이신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골로새서 본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래 악한 행실로 우리에게 원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던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비밀을 품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괴로움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요, 이거를 여전히 비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여전히 비밀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혹시 전에 나는 몰랐는데요 했어도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아무도 그 비밀을 진짜로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비밀이 되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다 알려줬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전파했는데도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아닐 거야. 너 분명히 네 안에 다른 게 뭔가 있을 거야. 혹시 네 안에 지혜가 있지 않을까? 네 안에 혹시 다른 소망이 있지 않을까? 네 안에 혹시 그것만으로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만족이 될 수 있을까? 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렇다는데 사도 바울에게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지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공연하다라는, 다 알려졌다, 그런데 비밀이다, 누구나 다 알지만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음식점 사장님이 나와서 자기 가게의 비법을 다 알려줘요.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없어지고 이 냄새가 안 나고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런저런 비법들을 줄줄줄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진이 오히려 걱정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 이렇게 다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장사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제게 음식 배우러 오는 사람들한테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요, 그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가르쳐줘도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괜찮아요, 가르쳐줘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그것이 그전에는 몰랐던 비밀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비밀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여전히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비밀이 있지만, 우리 안에 비밀이 있지만 비밀이 없는 사람과 보기에 구분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요, 괴로우면 괴로워하고 즐거우면 즐거워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함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과 나의 동행하는 그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았기 때문에 당해야만 하는 고난뿐인 것만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비밀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상황 때문에 슬퍼하고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고 상황 때문에 즐거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괴롭지만 기뻐합니다. 슬프지만 기뻐합니다. 아프지만 기뻐합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에도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도 바울을 닮아 내 안에 계신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와 함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괴로움 가운데에도 기뻐하는 것은 내 안의 비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영광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교회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기 이전에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먼저 복음의 일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도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시고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내게 전해진, 여러분, 우리는 이 내게 전해진 이 복음을 받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직분이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직분을 행하며 말씀을 이루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비밀을 가진 사람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행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내가 진짜 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본래적인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엄마 낙타와 아이 낙타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눈썹이 길어요? 그건 우리가 사막을 지날 때 심한 모래바람을 이기기 위해서란다. 엄마, 왜 나는 등에 혹이 있지요? 그건 우리가 넓은 사막을 지날 때 오랫동안 물과 음식을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게 해준단다. 아니 엄마, 왜 내 발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나요? 그건 우리가 사막을 지날 때 모래에 발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란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런데 엄마, 우리는 왜 사막에 있지 않고 동물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밀의 역사함은요,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야 진짜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원에 있는 낙타에게는 긴 눈썹도 등의 혹도 갈라지지 않은 굽도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가 사막에 나아갔을 때, 사막에 나아가야만 낙타에게 준 그 능력이 진짜 힘을, 진짜 빛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도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한다거나 세상 영광만을 취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 능력의 진짜 힘을 여러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8절을요 동사 중심으로 보시면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침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파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파한다라는 거 헬라어로는요 카탄겔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모 아래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타와 소식을 전한다라고 있는 안겔로의 합성어예요. 전하는데 아래로 전하는 거. 뭐 전해줄 때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쓱 주는 거,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래로 전한다, 감추어져서 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다른 뜻이 있는데 배반하다 혹은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대놓고 전하는 게 아니라요, 감추어져서, 나는 꽁꽁 감춰졌는데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를 알게 되는 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워 먹는 고깃집에 다녀오면요, 온몸에 고기 냄새가 배죠. 그럼 버스를 타면 모든 사람이 저 사람 고깃집 갔다 왔나 봐,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 고기의 냄새에 충분히 절여져 있기 때문에 그에게서 그 냄새를 보고 소문내지 않아도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고기 먹고 왔구나 라는 것을 다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파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도 처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 모습이 내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쟤는 예수 믿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으세요 라고 선포하지 않아도 내 모습을 보면서 뭐야, 쟤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쟤 예수 믿나 봐, 쟤 교회 다니나 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나 봐, 하나님 믿나 봐, 저 사람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야말로 나의 삶이 예수님께 푹 절여져서 그냥 나를 바라보기만 해도 툭 찌르면 예수님이 퐁퐁 튀어나오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뿜뿜 뿜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기만 해도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내가 지나가기만 해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자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향기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갖게 되는 두 번째 사명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각 사람에게 권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권하다라는 뜻은 또 헬라어에 누데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경고하다, 권하다, 충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좀 더 숨은 뜻으로는요, 강제로 상기시키다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경고한다라는 게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거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때로는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또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자려고 눈을 감고 누우면 나는 분명히 내일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잠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눈을 감지만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위하여만 살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가올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경고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을 가진 사람의 사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비밀을 가진 사람, 모든 지혜로 비밀을 가진 사람이 행해야 될 사명, 마지막 세 번째는 각 사람을 가르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그냥 가르침을 받는 이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가르친다라는 것은 마치 그 과거의 그 도제 제도처럼 스승과 제자가 닮아가는 것, 스승을 닮아가, 제자가 스승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 스승의 온 삶을 제자가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가르침입니다. 그의 온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의 삶을 닮게 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비밀을 가진 자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비밀로 충만한 나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 안에 비밀이 충만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자라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비밀을 품은 자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신 사람에게 또한 직분을 주시고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고하는 삶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키워내는 삶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이 일들을 통하여 나의 하는 일들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비밀도 알았고요, 그 비밀을 따라 사명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아니, 정확히는요, 내 삶의 자리에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말씀하셨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예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에게, 이 흑인 청소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백인들의 길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었죠. 그의 일은 여전히 거리를 청소하는 일이었지만 그의 일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비밀을 품은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게 가르쳐준 그 비밀을 품은 사람의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소망이 되시며 내게 기쁨과 감사함의 이유가 되는지요? 나는 내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봉사하는 일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그 일이, 안내하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안내할 때마다 내가 자리를 안내할 때 짜증내고 다른 자리로 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속상하죠.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어줄까? 나는 선한 의도로 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고 이 예배를 온전하게 돕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어제 많은 분들이 와서 교회 청소해 주셨는데요. 교회 청소하는 거 사실 지저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청소하는 일이 어떤 일이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처소를 깨끗하게 하는 일, 하나님이 그 거하시는 집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힘이 들지만 우리에게 오히려 기쁨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노동으로서, 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서 감당해 나가면요, 그 일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이를 위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내게 주신 사명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서 그런 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부족하고 아직 받아야 될 게 남을 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하여 인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는데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함께 경험하도록 해가는 것, 그 고난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행하는 일이 멈추어져서는 안 되고 계속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는 그 사명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비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행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비밀의 은혜와 함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거하는 예수님을 닮아 내게 있는 사명을 감당하며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